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꼬마 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많아서 몸이 늘 아프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톰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뭐냐면 비어있는 플라스틱 달걀을 나눠주면서 그 속에 뭔가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담아와라.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때 그거 한번 열어서 서로 나누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 플라스틱 그 달걀에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담아서 부활주일날 가져온 거예요. 어떠한 친구는 꽃을 담았고 어떠한 친구는 나뭇잎을 담았고 어떠한 친구는 또 곤충도 담고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담아서 아이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때에 그 플라스틱 그 계란을 열어서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그 달걀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아이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교사가 혹시나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위로를 해줬던 것이죠. 톰,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거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 괜찮아.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톰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달걀에 생명을 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선생님, 저는 이 달걀에 생명을 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지만 생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달걀이 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몸은 약하고 나이는 어렸지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한편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그것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나도 살아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진리가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헛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기독교의 그 부활 신앙이 바로 헛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부활 신앙이 헛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리고 저널리스트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를 나왔습니다.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언론학을 또 공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를 나오고 완전한 수재인 것이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법률지의 편집자로서 당시에 정말 아주 그 유능한 지식인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부활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했어요. 신은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 인간의 그 공포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신이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활의 그 신앙을 정말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200개의 그 여러 가지 그 부활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정리하고 분석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헛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무신론자로서 부활이 헛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나름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2200개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은 부활이 있다. 부활의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부활의 증거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부활은요,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에 마침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많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다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보여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나와 같이 암흑 속에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 당시 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많은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 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고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짜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 거짓된 것들을 세상에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것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가짜라면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다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목숨을 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지 않는 이상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인데,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볼 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말씀드려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말씀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사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그 증거들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려도 그것을 듣는 이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2010년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타진요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진요 사건이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고, 가수 타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타블로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 어떠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가짜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블로 가수를 맹렬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가수 타블로가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줬지만 이 타지뇨는 그 자료를 보고도 이 사람의 그 증명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불거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이거를. 방송국 직원들이 방송국 그 PD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미국에 가서 이게 뭐라고 그죠? 가수의 그런 학교 그 졸업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에 가서 교수들의 증언을 인터뷰를 따고 그 다음에 학교 식당과 직원들의 증언들 인터뷰를 따고 학교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증명서들을 우리가 발급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취재를 방송을 했는데 이 타지뇨들이 그거를 보고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인상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 그 타블로 가수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울먹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증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편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 막힌 마음, 닫힌 마음은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고, 그 모든 닫힌 마음도 누가 열어주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고 하던 마음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사건을 믿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우간교회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순복음 노원교회에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노원구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 정말 기쁨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날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감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진정한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감동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은 도대체 뭐냐? 무덤덤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종현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를 박제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박제를 통하여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슴뿔이 아주 멋지게 나 있는 그 사슴을,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그 썩지
않도록 잘 가공하여서 이렇게 벽에 다 걸어놓고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슴을 잘라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보기 좋습니까? 징그럽죠, 그죠?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기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보면 무뎌진다는 것이죠. 자꾸 보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기괴한 느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장식품이 되는 것이고 박제가 되어서 장식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박제화시키고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참혹한 그런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셨을 때 이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혹여 보셨더라도 마음에 뭉클함과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장식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장식품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성찬상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빨간 글씨로 딱 쓰여져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사라지고 나면 이 성찬상은 뭡니까? 그냥 장식품인 겁니다. 장식품.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예배도 그리고 선교도 전도도 그 의미가 상실되고 나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장식화시키고 있다, 박제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그냥 계란 까먹는 날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계란이 있고 저기도 계란이 있고, 우리 아이들 좀 잘 안 먹어요 또, 그죠? 이 계란의 그 의미들, 나름 이게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거룩한 의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먹기 싫은 달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절은 계란 까먹는 날로 박제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죽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를 죽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볼 때에 교회는 결국 박제화되고 있다, 장식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그 깊은 의미가 상실되고 나면 이 성찬도 결국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요, 하나의 그냥 장식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박제,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것들이 박제되거나 장식품이 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허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거룩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우간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또 박제화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우간교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공동체인데 정말 우리 안에 박제화된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진정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우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